지목해야 되겠다. 어? 어? 알면서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지목해야 되겠네. 알겠어요. 또 하나 얻었어요. 오늘 같이 옆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7번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살인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6계명에 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답 68번에 계속 나오는데요.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리 문답 67번, 68번, 69번이 이 10계명의 이 6계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분노가 있다.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있다. 화가 있다. 그건 우리가 잘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속으로는 열이 받는데 아닌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분노나 화나 아니면은 악한 그런 생각이라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너 그런 거 있잖아라고 그렇게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더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안 저지르면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살인을 하는 그 행동, 행위 이전에 생각하는 것, 네 안에 지금 그 악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어긴 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형식적인 율법의 지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는 그 형식적인 것에 벗어나서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그 율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행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잘한다고 해도 너의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에 그 악한 생각 그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영으로 지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모세의 그 율법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에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옛사람들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우리가 방금도 전달했지만 이 계명을 문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닌 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동 그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을 보시기에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가, 이 말은 뭐냐?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어 있냐? 머리가 비어 있. 너 머리가 비었구나. 이 얼간아. 아니면 그런 얘기예요. 멍청아, 이 바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또 이 미련한 놈, 이런 같은 이런 모욕적인 언어.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 재판에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병준이한테 아이 멍청아 그런다고 해서 병준이가 목사님 나한테 멍청이라 했으니까 고발해야지 해서 제가 재판에 가지는 않잖아요. 세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의 행위보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들은 뭐라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 바보야 했는데 지옥을 간다? 우리는 벌써 그러면 지금 지옥을 몇 번 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저부터. 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 친구들한테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나요? 그,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예,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의 그 경건한 척 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인데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내 안에는 온갖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상대를 향한 그 무시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지금 경건한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 또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응? 우리 좀 악한 생각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은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 쟤는 정말 전하기 싫어. 그래 대충 전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는 그냥 그런 애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런 생각 한 적 있지 않나요? 있는 사람. 근데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고.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토해냈는데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방인에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정한 게 아니라 대충 정하거든요. 근데 대충 정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나라의 임금 백성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생각마저도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도 보니까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라. 이 누구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늘 자신만만하고 나는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그 성경에 통달한 자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대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잖아요. 이 고백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회개라는 것은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오히려 이 내가 복음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연료가 돼요. 이 전도 운동의 시작은요, 어쩌면 불신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정말 이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성경의 그 내용들을 쭉 보세요. 예.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자신이 회개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사무엘의 그 회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 그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하는 또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의 왕이 회개하게 되고 또 이방인의 왕이 조서를 써서 자기의 나라와 속국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울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당하고 다시 사명을 받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나아가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부끄럽거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 회개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회개라니까요. 여러분들 영접기도 잘 알죠? 영접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떠나 있던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 회개가 되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분을 내가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그 자체가 죄였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이.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그게 영접 기도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진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요,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또 더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장로님 이제 잠깐 그런 포럼을 제가 현장에서 듣는데 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 이제부터 술 담배 다 끊어 하니까 친구들이 조용히 뒤에서 내기했대요. 아, 저거 한 달 지나면은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딱 결단하는 딱 그 순간 그 뒤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그 장로님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진짜 막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사냐면요. 차가 와도 칠라면 칠라예요. 얼마나 자신이 가치가 없으면은 그런 위험을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칠라면 칠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이 아닌 겸손. 아, 나는 복음을 가졌을 게 너는 복음 모르잖아. 이런 대립의 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를 더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그러면 두 번째고 그때 이제 복음 예수가 누구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 랩런트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까 첫 번째에 이 내용과 약간은 다른 분노입니다. 앞에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번 이 23절, 24절의 요 분노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행동을 통해서 분노가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기 위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화해입니다. 화해. 먼저 그것을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또 행동하는 이런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런 영적인 여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안 그러면은 너 왜 그래? 이게 먼저 나오죠. 그렇죠? 아, 쟤는 왜 저래? 근데 복음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 그럼 좀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어떤 칭찬할 거리가 진짜 요만큼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뻥튀기처럼 예. 쌀 하나 딱 넣는데 그쵸? 그 하나 넣는데 빵 터지면은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만큼 칭찬할 거리가 요만큼 있는데 이걸 좀 크게 좀 얘기 좀 하고 서로 간에 여러분 친구들 간에 여기 옆에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예. 지금 보세요. 보세요. 아, 조금이라도 칭찬할 거리 있으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박하지 마세요. 예. 조금이라도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하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은 이 긁을 것만 보여요. 긁을 것만.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옆 친구를. 옆 친구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어, 내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게 방해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크게 배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번 주에 잠깐 저도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딱 대치 상태가 됐어요. 그 제가 배려했어요. 후진했어요. 후진했어요. 예. 후진하면서 딱 자리를 비켜주고 빨리 통과해라. 오는데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왜 서지? 좁나? 그래서 옆으로 조금 더 빼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나와요. 열받더라고요, 갑자기. 순간 열받더라고요. 나는 배려해가지고 빨리 서로 간에 빨리 이 대치된 상황을 빨리 서로 빨리 피해서 나는 빨리 가야 돼요. 가고 본인도 빨리 정리하면 조금만 더 저보다 차 앞보다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전 가잖아요. 근데 내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거기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리는 거 내가 기다리고 있고 내 안에 막 깊은 이 빡침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 지난 강단 이게 우리 본문이 지난 강단이잖아요. 다시 분노 노하지 말자. 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요, 정말 서로 배려하세요. 목사님 복음 얘기하면서 왜 자꾸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게 지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 가지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들에 이런 모습들을 먼저 나타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본다라는 건요. 기소첩하는 거예요가 아니에요. 기소첩하는 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소수첩은 기소수첩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 보세요. 읽고로 기소수첩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기소수첩은 기소수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즐거운 자. 그냥 예배들이 메시지만 듣는다? 그러면요 내 생각으로 듣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내 경험으로 듣게 되고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 그 가정으로 메시지를 듣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 그 성경의 내용이 없으면은 내 경험으로 그걸 듣게 돼요. 그래서 말씀 이꼬로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소수첩의 그 내용이 정말 풍성하게 됩니다. 정말 풍성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짧은 그 지식으로 기소수첩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으로 기소수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왜 읽어야 되냐? 성령께서 우리가 묵상한 그 성경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차곡차곡 정말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본문의 요 25장 26절 25절 26절의 요 말씀을 좀 보면요. 어떤 트러블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게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부분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또 다른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화해에 대한 결국에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와 또 이 금전적인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도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화해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해의 중요성을. 즉, 이 안 좋은 관계,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뭐 서로 뭐 싸웠거나 다퉜거나 아니면 의견이 충돌되어서 그때부터 서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가 혹시 가지고 있나요? 그거를 방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래 미안해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그게 그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뭐예요? 그 서로 간의 그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재판까지 가게 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이걸 좀 보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이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잖아요. 그럼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주인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겠다고 하면서, 그 나중에 하겠다고. 그 타이밍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회개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 죄가 무뎌져요. 신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게 계속 무뎌져서 그냥 그게 방치되고 그냥 그게 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가 죄 짓는 거는 그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예요? 죄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타이밍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해할 수 있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 더욱 민감해 있어야 돼요. 즉 마음의 분노, 친구나 가족을 마음의 분노로 이런 친구나 가족을 대하면서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면서 아무 꺼리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또 그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매일 그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한 부분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오히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